여러분, 명태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방망이로 두들겨 패서 끓여 먹고 구워 먹고 졸여 먹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명태에다가 색시를 감아놓고 거기에다가 절합니다. 복 달라는 얘기죠.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명태가, 그것도 바싹 마른 명태가 우리에게 무슨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까? 명태보다 못한 인간들의 행태입니다.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최첨단 장비를 개발해 놓고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첨단 과학, 최첨단 컴퓨터, 최첨단 기술이 총망라된 최신의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도 그 앞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합니다. 언젠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는 것을 보고 제가 우라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돼지머리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꾹 눌러서 새우젓을 얹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돼지머리 꾹 눌러서 새우젓 얹어 먹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앞에다 절을 하면서 돼지 입에다가 돈을 꽂아놓고 빌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신이 얼마나 많은지 2억 개가 넘습니다. 소도 신이고 코끼리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쥐도 신입니다. 모든 동물과 곤충까지 신이고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동물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신전마다 우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동안은 한숨만 나오고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우상은 미개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물질 숭배 사상이나 뉴 에이지 운동, 록 음악, 사탄 숭배 등으로 나타날 뿐이지 우상 숭배는 이 땅에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무식하게 표현하고 유식한 사람들은 유식하게 표현하는 차이가 있을 뿐 우상 숭배와 미신은 어디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리에 반드시 그 무엇인가를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라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덴은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가리키는데 이곳 아덴에만 우상이 2만 5천 개에서 3만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덴은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그곳 사람입니다. 철학과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당시 세계 제1의 문화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가면서 그곳 사람들의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도시가 각종 우상이 총집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로운 우상을 만나는 것이 더 쉬울 정도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덴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본산지였는데 그들의 문명은 그리스 신화의 바탕을 두고 있었죠. 그리스 신화는 올림포스의 제우스를 비롯한 12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신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12신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가는 곳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신의 형상을 한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우상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철학과 문학과 예술에 뛰어난 그곳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뛰어난 자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런 생명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덴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멸망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디에 가서 참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철학을 모르고 문학과 예술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세봅시다.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님이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고 사십시오. 아멘이죠? 우리가 진짜로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한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말 몰라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실히 믿고 살면 내가 진짜로 복받은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상으로 꽉 차 있는 아덴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큰 분노를 느꼈어요. 예술적 가치나 건축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기는커녕 굉장한 분노를 가졌던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분노요, 우상에 대한 분노요, 사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거룩한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분노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접을 잘 못한다고 분노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분노하고, 모함했다고 분노하고, 나를 흉봤다고 분노하고,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쉽게 분노하는데 정작 마귀의 역사하는 분노하지 못하고 이 땅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분을 품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을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잘못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고 바울은 열변을 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증거되었던 그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증거의 선두주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이 가졌던 철학은 무엇이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이 날마다 회당이나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의 본산지였기 때문에 그들과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에피쿠로스는 에피쿠로스 학파를 뜻하고 스토아는 스토아 학파를 뜻합니다. 이 두 학파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고 하는 전혀 다른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신이 인간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내 인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양심이니 윤리 같은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쾌락이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토아 학파는 인생의 목표를 이성에다 두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따로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신론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했으니 대화가 잘 될 리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과 그들 사이에 항상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 바로 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믿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역시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말쟁이 정도로 여기거나 이방신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마치 약장수가 떠돌아다니면서 말로 약을 팔아먹듯이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화를 내고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을 노래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반드시 허무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고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했고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하늘처럼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쉽게 떠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던 이 여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미수로 끝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전도자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거예요. 그제야 그 여인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여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왜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야만 참 안식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태초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라고 그것들의 몸에 지느러미를 붙여주셨습니다. 새는 공중에서 살아가라고 그것들의 몸에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좀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제 말이 맞죠? 만약에 새에다가 물고기 지느러미를 붙여주면 어떻게 공중에 날아요? 또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에다가 쓸데없이 날개를 붙여줘봤자 그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라고 그것들의 몸에다가 지느러미를 붙여주셨고, 공중을 나는 새에게는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며 살으라고 날개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라고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구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부서지고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다 이뤄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인생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철학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세관이 없었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내세관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철학도 중요하고 예술도 중요하지만 내세관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어느 날 우연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 받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심판을 받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인생을 막 살아가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고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내세는 무슨 내세야?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벅찬데 내세는 무슨 내세야?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두려워서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폐수종 환자가 입원을 하면서 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묻지도 않았고 곁에 서 있는 아내에게조차도 묻지 아니했고 아내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그의 병명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20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화려한 글들을 많이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너무도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프랑스의 신문들은 일제히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어떤 독자가 한 신문사에 이런 기사를 투고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 천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면 마지막이 이처럼 불행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말씀하죠. 바울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데는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해서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계절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꽃으로 가득한 꽃대골이 되었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매화가 꽃의 계절이 온 것을 맨 처음 알려주더니 그 틀을 이어서 벚꽃과 목련과 철쭉 같은 봄철 꽃들이 만개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확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온통 꽃천지입니다. 때를 따라 서로 다른 꽃으로 세상을 수놓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봄철에 꽃을 피우는 나무는 대부분이 꽃부터 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꽃부터 피고 나서 잎사귀가 돋습니다. 그래서 봄철의 꽃들이 화사함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봄철만 되면 꽃들이 어김없이 찾아와 침묵하던 대지 위에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저희가 죽은 줄 알았지만 저희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희는 부활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꽃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봄철만 되면 침묵하던 대지가 노랗고 하얗고 빨간 꽃봉오리를 터뜨리며 소리를 칩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남쪽에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바람은 어떤 면에서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영생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전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몸의 부활을 전하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법정을 뜻합니다. 도덕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그 빈터가 남아있는데 파르테논 신전과 딱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이야기만을 추구했는데 마침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그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자 바울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곳이든지 전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매 맞고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게 해주셨고 간수장의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덴 역시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이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니까 아레오바고에 세워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 관계없이 널리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귀한 열매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덴과 똑같습니다. 각종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선앙당에다 제단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우상 숭배부터 지식이라고 하는 우상,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권세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울처럼 마음의 의분을 품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모두 건져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